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위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를 나누고 또 시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요.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시대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선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치열한 전쟁터다. 치열한 싸움을 하는 상황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치열한 싸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데 느껴지시죠? 치열한 싸움의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치열한 영적 공방,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요, 실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말씀의 표현처럼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겠지만 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영적 싸움이 말로 영적 싸움인데 그럼 보이는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제가 SNS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합니다. 가끔 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미디어의 어떤 실체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정신과 세계관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보면서 좋은 거는 공유도 하고 답도 달고 댓글도 다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 애니메이션 중에 아주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겨울 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다 보셨나요? 보시진 않았어도 다 이제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홀리하십니다. 예. 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나온 OST 중에 Let It Go라고 하는 이 노래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가수들 다 따라 부르고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부릅니다. 연습도 하고 애들도 굉장히 잘 알 정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건 목사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제 글을 단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 이제 늘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디즈니, 이건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아는 얘기인데, 디즈니사에서 나오는 배급되고 생성되는 모든 이 영화나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적그리스도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겨울왕국이 문제가 되느냐, 거기에는 마법적인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외국 기독교 어디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해석하기를 굉장히 기독교적인 애니메이션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내용 중에 희생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희생하면 무조건 기독교. 물론 기독교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죠. 근데 예수를 뺀 희생에 대한 이 요소들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들어가야 그게 이제 예수의 희생이 십자가고 이게 진리인데, 거기에 예수가 빠진 그냥 희생은 모든 종교에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희생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요소다. 그 외에는 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짚었어요. 거기에는 마법이라는 이 요소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이루고 있다. 마법은 그냥 들어도 비기독교적인 요소인데, 그건 문화, 이건 북유럽 문화나 이 서구 세계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든 왜곡된 이 기독교 세계관의 결과물이고, 그것이 마치 진리를 가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에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막 썼어요. 그랬더니 뭐 마법적인 요소가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냐고 그러면서 뭐 C.S. 루이스까지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엄청난 이 문화적 창작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막 그랬다. 어디 C.S. 루이스가 만든 작품 중에서 기독교적인 정서, 기독교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작품이 뭐가 있냐. 그건 다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해석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저는 그럴 때 그렇게 안 본다고 했어요. 왜 같은 걸 보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를까?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를 막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붙드는 사람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 아니면은 못 사는 분들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안 들어가면 좀 의심해 봐야 되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좀 깊이 좀 봐야 되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내서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우리는 경계를 일으키거든요. 좀 자세히 봐야 되고. 근데 그분들은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은 봐줘야 된다. 좀 봐주고 우리 타협하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상전쟁, 제가 늘 나누는 이 메시지가 사상전쟁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갑자기 어느 시대에 천재들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혼미시키지 않습니다. 사단의 노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움직여왔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학습시켰어요. 그 시대마다 굉장한 사상가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왔습니다. 오늘날에만 미혹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했습니다. 다 사상가들이에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만들어낸 사상가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엘리트들이고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학습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런 어떤 서구 세계의 기독교 세계관이 그냥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한국 정석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옛날에 여러분들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책도 돌고요 그랬어요. 록펠러 11조 열심히 했더니 성공한 가문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 록펠러 정말 싫어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그런 것들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보라 그랬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추천글에 막 써 있습니다. 왜 보라고? 긍정의 힘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 앞서서 보라고 합니다. 그냥 유명한 목사가 뭘 만들어내면 그걸 다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겠냐. 서구 세계관, 서구 기독교 세계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금은 좀 덜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많이 타락하고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좀 우리가 좀 분별이 생겨가지고 좀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과거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거에 학습된 교회가 뭐예요? 지금 이제 막 WC 같은 거 뻔히 보이는 잘못된 것도 그냥 막 받아들입니다. SNS에 제가 어떤 이 아세연합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인 것 같은데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대번 나오는 이야기가 음모론. 왜 그런 음모론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별로 없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역사를 좀 재미있게 보고 관찰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역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역사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 역사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관찰하고 깊이 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역사는 잘 몰라도 감으로라도 근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올 때 음모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 권력의 암투라든가 어떤 로비라든가 이 음모라는 게 없었나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우리나라 시대에도 왕들의 어떤 이 로비나 그 다음에 음모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성경에 보도 나옵니다. 바울도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오는 사역하는 거 막 따라오잖아요. 따라가지고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음모라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치부하고 간과해버리고 음모론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하는 일이 있냐? 근데 이거는 로마 제국 시대 때에도요, 음모론, 세계 반을 지배했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게 지중해가 이제 세계였으니까. 거기에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음모는요, 비일비재했었어요. 이게 역사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뭐에 학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식.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이 굉장한 하늘의 것들도 보지만요, 정상적으로 이 두뇌가 작동하도록 만드십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아주 객관적이고, 성서적 객관, 아주 객관적이고, 이 진리에 입각한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 학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생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바르게 교육받아야 될 신학생이 지금 저 상태라면, 저 사람이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어떤 사역을 하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 친구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학습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봐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아주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냥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내 성도들에게 말을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목회자들에게 말을 못한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9절, 7절이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 5절에 보면은 거룩하여지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해하는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허탄한 신화들입니다. 이 진리를 미혹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뿌리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해석할 때 누가가 이런 관찰력으로 표현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너희들의 마음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훔쳐가 버리고 빼앗아갔다고 표현했어요. 그 표현이 진짜 적절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허탄한 신화와 잡다한 세상의 논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학습받은 그 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중간에서 다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다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요, 죽어라고 성경 보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죠. 우리 자녀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20분 설교 듣습니다.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접하는 10대, 20대 친구들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20분, 30분 설교 듣는 것도 막 죽을 둥 말둥하면서 설교 들어요. 나머지 6일은 내내 세상하고 교통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서 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합니까? 시간 자체가요, 세상에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막 바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도록. 핑계잖아요. 핑계. 아예 판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은 쉽게 시스템에 적응합니다. 만들어주면 거기서 적응들이 살아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10대, 20대 때 다 지고 들어갑니다. 이미 다 지고 들어가요. 영적 전쟁 다 사단의 제물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10대, 20대. 미디어로.
저는 가슴 아팠던 게 남미의 어떤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남미 어떤 목사님이 남미는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아지지만 퀄리티 자체는 엄청 떨어져요.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이 접목돼가지고 엄청나게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 남미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 남미의 크리스찬들을 이제 이 세계의 어떤 이 문화적인 요소로 막 죽이는데 디즈니사의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을 고발하는 발표를 했어요. 유튜브에도 떴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엄청난 작업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10대, 20대가 무분별적으로 다 봤습니다. 무분별적으로. 그렇게 6일 동안 세상에 심취해 살았던 그들, 하나님 말씀 20분, 30분 듣고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또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내 몸은 교회당, 예배당 안에 있어도 멘탈은 다 세상 가운데 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엉뚱한 소리, 권사, 집사, 장로인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이분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큐티도 늘 하는데 이상하게 진리에 입각한 행동이나 어떤 개념이나 바른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종교행위인데, 종교행위. 교회가 요구하는 종교행위는 정말 잘해놨지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 주님이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입으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에서 나에 대한 경외이 멀어지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단이 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유통 경로에 살짝 가운데다 뭘 집어넣냐면 필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이론과 사상의 필터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봐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두고 누가 토론하고 누가 논쟁합니까? 진리는 진리지. 근데 세상으로 학습받으니까 그게 논쟁이 되고 토론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도사역하면서 토론과 논쟁을 엄청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 바울 신학인데 지금 그래서 만들어진 신학의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만든 겁니다. 바울이 왜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토론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논쟁하다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토론하고 논쟁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진리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사 이단들이 지금하고 급이 다른 이단들이죠. 지금 신천지하고 이 통일교는 이단 축에도 못 끼는 거죠. 그 당시 이단은 하이 퀄리티의 이단들인데 그 이단들하고 진리 싸움 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토론한 겁니다.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그 정도는 되지, 그 정도. 예수 앞에 딱 서가지고요. 예. 거기,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는,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딱 차단하는 거예요. 바울도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과, 그 다음에 유대, 히브리 문학 모두 섭렵했던 지혜자라고 하면 대단한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학문을 배웠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쌓았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쌓아왔던 모든 이 경력을 다. 지식도 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헬라 철학의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도 없고요. 히브리 문학의 어떤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말한 것도 없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 한국교회가 이거 배워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유명한 목사님 보면 어디 불교에서 뭐 어떤 이야기, 어떤 세상의 어떤 잡다한 이론의 이야기 다 예화로 쓰고 뭐 하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변론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바울도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표현입니다. 쓰레기라고. 사단이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이거든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러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말씀 다 보는데 그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세상에 학습된 지식으로 말씀 보느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말씀 보느냐. 그래서 키워드는 계시의 영이다. 계시의 영. 성령을 계시의 영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계시의 뜻을 아시잖아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박사학위 10개를 받은 사람이 10시간, 아주 20시간, 100시간을 연구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 구속사의 일들을 다 모릅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사람의 글이면 사람의 글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의 문학작품으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누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걸 구하면서 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조금, 어디서 유명한 목사님이 들었던 거 조금, 책에서 본 거 조금, 다 이런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내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 봅니다. 쥐어 짜가면서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성경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목회자는 다릅니까? 목회자도 그런 분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공감이 별로 없지만 되게 다른 동네에서는 그리 많이 하거든요. WCC 지난 얘기지만 아직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WCC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아니다.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말할 때 누가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네 불구경하듯 다른 동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들 헤헤 웃으면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했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울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마음 좋아가지고 그 한국교회 문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분 좋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언제나 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하다. 동해는요, 제가 가끔씩 와가지고 나누지만 동해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물론 다른 쪽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동해는요, 생긴 지 30년, 35년, 30년밖에 안 된 도시인데도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저번에 제가 사마사, 선덕여왕이 지은 아주 유서 깊은 그 사마사, 거기에서 강릉의 단오제와 같은 수륙대제, 무당 투닥거리 하는 건데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플랜카드가 막 동네마다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해시에 있는 기독교, 동해시에 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도시가,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도시가 한 100여 개 있는 교회가 있는 그 도시가 공식적으로 우상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WCC 받았듯이 그 문화재로 지정된 건 공식적으로 우상숭배 받은 거예요. 귀신 축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동해시 기독연합회가 주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치며 기도하는 기도회가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 집회 이런 거 막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지역을 섬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개척 목사를 해보니까 지역을 품는 거를 이제 실감합니다. 부교육자 때는 그냥 교회 섬기는 거지 지역을 섬긴다는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동해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식적으로 죄를 짓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통감하지 않고 가슴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그 땅 가운데 뿌리박고 우리가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WCC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잘못,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냥 들어도 여러 가지 현상들만 봐도 그렇지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개회 말씀인데 좀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버텨내면서, 버틴다는 말이 조금 맞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또 부단히 또 현실에서의 어떤 영적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말씀 붙들고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상이 아니라 잡다한 세상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참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대의 모든 민족교회, 조국교회, 각 지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미혹된 것들 가운데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다한 세상의 논리가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도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 진리를 하나님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아버지 공식적으로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을 받아들였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죄들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역과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뿌리되었던 그 모든 세상의 잡다한 논리들 하나님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심겨지는 놀라운 일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세리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의 죄악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하나님 어둠의 족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받은 진리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시는 강사 목사님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연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새해를 행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교회를 섬기고 지국을 섬기는데 하나님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전쟁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시지가 오늘 시지가 회개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나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늘